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진짜 올바른 방법,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를 해요. 사람 말을 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이럴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정통신앙은 계시는 종국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표준이란 말이죠. 잣대란 말이죠. 이거 가지고 모든 걸 잽니다. 여러분 뭐 길이 절지게 자 가지고 재잖아요. 각도 절지기는 각도기로 재고 방향을 알라 그러면 나침반을 사용하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주의, 주장 가지고 어떤 것을 가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 단체는 계시는 종국되었다.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끝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럼 성령이 그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냐? 아니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의 표준 잣대가 전부 이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그것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한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이 상황 속으로 우리 들어가 봅니다. 요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하시는 표적을 보고 야 이분은 틀림없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확신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때까지의 모든 어떤 지식, 성경적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만 꾸지람을 듣죠. 꾸지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자타가 전부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는 완전히 깨지고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만 듣고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알아들었느냐 하면 못 알아들었어요. 중간에 그가 이런 질문을 하죠.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하고 동의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라. 이단이냐 아니냐는 분별은 전부 이 캐논인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 충만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그 뿌리, 그 모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말씀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봤습니까? 사탄을 물리칠 적에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 신약 구분하지 마세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증거를 받습니까?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말씀 떠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31절부터 36절까지 보았습니다만요. 이 31절부터 36절은 성령의 감화 감동함을 받은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근데 그 앞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은 누구의 증언입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가 쭉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보세요.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요거 하나만 보세요. 그는 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누구의 증언입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지금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하는 이 31절부터 여기는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띄우니까 30절, 31절 같은 말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가지신 분 성경 잘 보세요. 31절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요. 동그라미란 말은 상황 변화, 한 박자 쉬고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읽으면 계속해서 31절도 세례 요한의 증언인 줄 알아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세 글자가 있죠. 하리라, 하니라 라고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 구분이 됩니까? 세례 요한, 이름이 요한이 둘이 똑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요래 말을 하더라 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 그게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저 세례 요한이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받았어.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난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3장 그러면 16절 기억하시죠? 예, 이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 고백은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지만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31절 첫 시작을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느니, 같은 31절에 보면 조금 밑에 내려가면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같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요. 예, 그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보면 자기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다 하는 그런 전설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누가 내려왔다 그럽니까? 하늘에서 무슨 환웅인가 뭔가 이게 내려왔고, 예? 하늘로부터 왔대요. 걔도. 그렇죠. 그 사람도 하여튼 하늘로부터 왔대요. 그죠? 뭔가 좀 달라야 돼. 그냥 땅에서 태어난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라를 세운 사람은 아래서 났다든가 뭐, 그죠? 뭐 하여튼 뭐 별 희한한 걸 만들어내 가지고 하여튼 뭔가 좀 다르다 이거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진짜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계신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시죠.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31절 잘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키가 이만큼 더 크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물 위에 있단 말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응? 반면에 땅에서 나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땅에 속한 것밖에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 사람 못 쓰겠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모든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땅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그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단절됐습니까? 낙원에서 추방되는 그때부터 어떤 인간이라도 아무리 용하고 장하고 잘난 인간이라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땅에서부터 나서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거듭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도 모르고 그렇게 제 잘난 맛으로 살다가 제 값으로 다 죽는다. 사망한다. 죽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1절 이게 처음이 이게 복음인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두 번 앞뒤로 반복을 해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끝에도 31절 끝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이러하다고 말씀을 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 이 말은 빛이 세상에 왔지만 이 빛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니고데모를 왜 끄집어내냐면 당대 최고의 탁월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신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하고는 말이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공부를 덜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못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한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면서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 하나님이시다.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33절 우리 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딴 기적 찾지 마세요. 주시면 받대. 이후에 덮을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감을 받는 그 사람. 그러면 이제 답이 쉬워져요.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성자 하나님인데 내 하고 싶은 말,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은 말하고 뭐 좀 안 해주는 사람한테는 좀 이래 말하고 그럴란다.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 34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딴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된다. 이 34절은 예수님의 모습이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인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3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적에도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잘 보세요.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동행하십니다. 동력하십니다. 제자들을 뽑을 적에도 기도하시고 뽑으십니다. 예수님쯤 되면 딱 보면 알지 내가 베드로 너 온나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시간 강에서 확인을 안 합니다.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 베나산상이 뭐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죠. 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 다 작성됐는데 그 기도하고 뭐하러 기도하러 가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아들을 34절 보십시오. 35절. 이러한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다. 이 아들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그냥 자격을 주신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나중에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럽니까? 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까 싶어서 다시 못을 탁 칩니다. 잘 보라. 그러면 36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나 말씀에 정통하다는 말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을 몇 군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할 적에 봤습니다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잘 보세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같이 이래 어울리 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주어가 말씀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이게 기적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육신. 우리 잘 아는 절기로는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의 이름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고, 그 의미를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보여요. 내가 얼마나 아인 존재라는 것도 보이고, 기가 막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이런 우리를 외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붙드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어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앞에 절감을 하고 그냥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믿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놓고 돌아서면 자꾸 나를 믿으려고 그래요. 나를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우리 신앙생활 내가 하지만 내가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자고. 원래 우리가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만약에 우리 체질,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아시면 하나님 아주 편해요.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십계명 턱 던져주고, 예? 율법서 턱 던져주고, 이대로 살면 다시 들어올 끼고, 못 살면 그걸로 끝이다. 이러고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쫓겨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약속한다. 장차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다.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이 존재하는 자들은
남자에 의해서 이 땅에 오거든요. 그죠? 남자와 여자의 합침으로써 이 땅이 존재하는 게 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증거되는 분, 즉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증거거리가 되는 분은 누구냐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이 말은 여인이 용하고 장해서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다. 이 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오신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그럼 뭐 한다고 주십니까? 저를 믿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저를 믿는 자 원래 멸망당할 존재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생겨서 정해진 학설이 아니고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어요. 임마누엘을 하지 않으면 너는 정녕 망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임마누엘을 하지 않으니까 악한 것이 같이 공존해버린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선악한 게 따먹었다고 참 하나님 째째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임마누엘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말 앞에 그냥 우리는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같은 이 땅에 속해서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나서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 찾아오신다. 오시는 하나님. 자꾸 우리는 내가 잘 가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가기는 어딜 가요? 갈 줄도 모르면서. 우리 중에 알아서 하나님한테 가신 분이 있거든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은 그렇게 하는 분들 잘 보세요. 누가 옵니까? 자기가 갑니까? 하나님 오십니까? 하나님 결국 오시잖아요. 오시는 하나님. 온 성경,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리는데, 온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 전체 하면서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제가 알아서 하나님 찾아간 사람이 있거든 말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십니다. 오실 때 못 알아보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요.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건 무슨 말이냐? 알고 보니 이 말이에요. 그전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이게 아니고 은혜를 다른 말로 사랑, 진리가 뭡니까? 거룩, 하나님의 공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히 충돌점이라고요. 사랑하시는데 죄인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팍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에 그 어떤 인간도 대속의 은혜를 누릴 자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중에 제일 아닌 말이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지 진짜 인간 진국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 형편없는 죄인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제일 인간 말종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강도입니다.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십자가에 죽음 마땅하다고 해서 죽이는 그 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제가 사함을 입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잖아요. 왜 하필 사도 바울일까요? 그 전에 모습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택하시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 없으면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질이고 가장 이건 지옥 한복판에 바로 던져질 놈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이런 표현이 죠. 그런 놈일지라도 하나님이 탁 붙드셔서 기회 하나님 사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내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 이것을 덮을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없다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놀라운 의로운 요셉, 얼마나 훌륭한 인간입니까? 그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 아내가 자기는 뭐 손이나 잡았는가 모르겠는데 애를 가졌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걸 데려와야 되나? 이게 데려오면 이걸 죄를 짓는 건데 죄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죄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죠? 죄의 사자가 현몽이라면 꿈속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부르는 여기서 벌써 상황 끝입니다. 그냥 요셉아 하면 될 텐데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연중에 뭘 생각하냐 하면 메시아를 생각을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부담 보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하나 혹시나 싶어서 높아시면서 미리 딱 긁고 넘어가는데요. 보십시오 목사님, 현몽했다 돼 있잖아요. 꿈으로도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꿈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확실하게 말씀이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걸 보려고 그랬어요. 이때는 말씀이 없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꾸 저걸 보고 그냥 저게 그냥 막 이래 하다 보면 예수교가 아니고 현몽거가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낳지도 않은데 아들을 낳으리.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섬찟섬찟해요. 그런데 데려와서 낳았더니 딸이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 틀림없이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가르쳐줘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네? 성령으로 됐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걸 다 알려주신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우리 한 거. 이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 된 게 아니라 22절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 성경 미리 선포되어져 있는 이미 주신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요새는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구약 없는 신약은 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더라 그 이름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23절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라.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되어진다. 신약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포해진 말씀이더라. 이게. 그 두 개가 같이 연결된다. 이걸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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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전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오죠. 이건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것도요, 이 마태복음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쳐주세요. 누가복음 2장.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 때나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다른 거 다 놔두고요. 2장 11절, 10절.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그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왜 자꾸 이게 그 마리아에게도 그러고 요셉에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정말 하나님 임재하시면 다 죽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모세 니만 하나님 만나나 우리도 만나게 해줘 했다가요 기금을 합니다. 전부 다 죽는다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쳐다도 못 봐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 주여 한번 나타나 주시오 자꾸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만 보십시오. 오늘날 다윗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게 복음. 그래서 복음은 딴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이상 더 크고 귀한 복이 없고 더 놀라운 기적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제가 조금 전에 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사도 요한의 정언,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마태의 정언,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는 누가의 정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정언, 골로새 1장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거 구원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냥 잘 읽어만 봐도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읽어만 봐도 그냥 아멘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이걸 까딱 잘못하면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잘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말해놓으신 그의 나라로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주도권은, 절대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내가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의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뭔 더 할 말이 있어요 이게. 그 아들 안에서 제사함을 얻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는 자 이러면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아주 말이 두 번 틀어놨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형상, 형체.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해서 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는 말을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형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15절을 해놔놓고 혹시 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16절 또 설명을 하세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셨어요. 됐죠, 이제?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건 천사들 이런 것도 말하는 거예요.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예수님 영광을 내가 둘러쓰려고 그래요. 아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냥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물어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은 머리고 그래도 나는 팔다리 하나씩 차지 이게 아니고 머리란 말이 뭡니까? 핵심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그가 근본 죽은 자가 먼저 나시니 친히 만물의 어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론이 안 서 있으면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20절 그의 사역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로 말하며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바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연하여서 한 지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와 이런 너 이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 보십시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불림을 받은 사람들을 보라요. 다 별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자들로 변화 중생시켜 가신다.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은혜를 우리 간절히 삼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와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 모든 것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어리석지만 모든 것을 이미 다 여호와의 이래로 예비 준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에 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헌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